하고 떠났을 텐데, 여호수아는 지금 뒤돌아보고, 좀 줄이면 좋겠네요. 뒤돌아보고 지금 백성들을 염려하고,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닥쳐올 어려운 시련들, 사사기에 나타난 모든 고통들을 여호수아는 내다보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또 평안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다 꿈꾸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룬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였느냐? 여기 지금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쭉 말하면서 내가란 말이 16번 기록됩니다. 이 내가란 말을 여호수아 자기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예구해서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했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광야에서 먹이고 인도하고, 모든 전쟁이나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그 사사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 사사가 죽고 나면 어땠어요? 바로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20년 이상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만 항상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그 바른 지도자 사사가 한나라 간 다음에는 여전히 또 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따라갈 때는 평안했고 복을 누렸지만은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이 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원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길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을 떠나서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이거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때 그랬습니다. 우리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잘못은 꾸짖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보고 그렇게 그들이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에 망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걸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그것까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널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마주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닥치는 홍해 앞에서 사건, 그들이 지금 뒤에는 예굽병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형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 반도, 거기를 성경에는 시내 광야, 또 바라는 광야, 신 광야, 여러 광야들이 하나로 묶어서 시나이 반도 그래요. 반도. 왜? 바다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비가 없지만은 이곳을 가보니까요,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잘한 자갈들 있잖아요. 자갈들이 섞여 있는 모래흙이에요. 모래흙인데 비만 왔다 하면은 아마 나무나 곡식이 너무 잘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딱도 뭐 단단하고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밟고 다니면 그냥 푹푹 들이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이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이제 우기 때 비를 많이 내리면은 그 비가 홍수처럼 막 쓸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에 그 토사가 쓸려서 간 곳이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홍해 앞에 있던 그 광장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제가 눈에 선합니다마는 이 홍해 바다를 끼고 쭉 산이 산맥처럼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홍해 바다 앞에는 이 산맥처럼 있는 이 산 사이에 넓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 계곡으로 비가 오면은 시내 광야에서 그 토사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쌓이고, 우리나라 바다 가면 모래지만은 여기는 흙모래예요. 흙모래. 그게 계속 흘러 들어가서 홍해를 이렇게 홍해로 가라앉아서 침식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그 장로님이 그곳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으면서 이곳의 내용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렇게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깊이가 1000m입니다. 1000m.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자리는 이 토사가 흘러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 1000m 깊이의 바다가 거기만 8m라래. 8m. 이렇게 하나님께서 넓은 광장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 성지순례로 가면요,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인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천주교에서 그냥 지정을 한 겁니다. 지정으로 시내산도 천주교에서 그 정확한 근거 없이 여기가 시내산이다 하고 막 해놓고 관광객들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서 설명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요 머물러 있을 장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을 만큼 토사가 우리나라 모래사장보다 훨씬 넓게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증거 자료들이 지금도 그곳에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예국 군대고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위급 상황이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지금 거기 있었다면 똑같은 행동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애굽에서 인도에 나와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여러분 원망 안 하겠습니까? 예? 다 원망해요. 왜? 죽음의 그늘이 우리 앞에 닥쳐왔으니까 모세 너 때문이다 하고 소리 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무슨 일이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목사님 때문에 말 나오고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예? 왜 이런 위기를 만드느냐?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만 가지고 늘 바라보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앞에서 그 취한 행동을 보면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뭘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의 구원하신 것을 보라.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신다.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믿는 것이 모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합니다. 지금 당장은 망하는 거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늘 소망과 기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애국 군대 바로에게 고통을 당해야 됐고 바로에게 쫓겨야 됐고 또 잘못하면 잡혀서 끌려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바로부터 군대를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니까 쫓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설계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7절 하반절인데 7절 하반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여러 날이 몇 년입니까?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보낼 때 왜 40년 동안 광야를 들어가겠어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정탐꾼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들이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 그 말에 전부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에 항상 더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은 뭐합니까? 먹으면 돼. 먹으면 힘들 거 없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밥이다. 그 밥이란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한 말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은 거인들이고 장부들이고 네피림들이요, 뭐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을 당하는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수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왜 밥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일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10명은 무슨 기준으로 봤습니까?
육의 눈으로 봐, 육의 눈으로. 우리는 안 돼. 불가능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불신할 걸 알고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은 이유가 뭐냐? 광야에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못 삽니다. 그런 광야를 몇 년 동안 살겠다고요? 40년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어떤 역사나 과학자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연구를 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서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도저히 불가능한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며 하는데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백성들 원망 아니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물이 목마르다고 막 돌로 치워 죽이려고 막 그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래도 너가 순종할래? 그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요, 너가 이런 환경에서도 믿음 지킬래?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래? 하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게 한 이유는 말씀이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죽도록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있고 찢어지게 가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광야라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하고 세계가 말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많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만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부자의 종교고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석가모니는 왕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교는 부자의 종교고 기독교 예수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종교다. 그럴듯하게 말합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낮아지고 천할 때 주를 의지하고 주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산다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을 이끄는 가장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늘 그럴 겁니다만은,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말씀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광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다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돈만 있으면 산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니라. 사는 길은 예수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오직 예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일을 시작하나 일을 마치나 예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준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곧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40년 동안 가게 한 이유,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네피림 족속들이 있어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예? 두려워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밖에 안 보였지만은 40년 동안 연단되고 훈련된 그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태산같이 밀려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 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에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대로 밥을 먹은 것처럼 취하기만 했고, 싸움은 누가 했고? 하나님. 4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들어갔더라면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 자체가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결국은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아모리 왕 또 헤스본 왕,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당시에 그 지역, 이 중동 지역에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그랬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물리쳤느냐?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자기들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당시에 이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의 무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이들은 철병거를 가져, 철병거. 철병거 600승, 철병거 900승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뭐 얼마든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칼도 변변하게 갖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한테 고통을 당할 때 그들과 싸우게 되지요. 사사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당시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대장간이 없었습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만 대장간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낫이나 연장들을, 농사할 수 있는 연장들도 블레셋에 가서 사다 써야 됐어요. 대장간 자체를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상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거 뭐 낫이나 뭐 꽹이나 이런 것들 들고 나갔지요. 그럼 뭐 그걸 갖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자, 여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너희는 가 점령만 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습니다. 누가 멸절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대적들 하나님 이렇게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늘 걱정하고 불안하게 살아갔지만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입니다.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불러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가 그 험한 길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준비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그걸 간곡하게 애타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적용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런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 남들처럼 좀 잘 살게 해주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만 가게 하십니까? 그런 그 원망이 섞인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이에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은 끝이 아니고 여기가 시작이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오늘 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말을 쉽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여기가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태산을 넘어 불러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 앞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어려운 일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무슨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기대, 소망,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에 이들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모압 평지, 모압의 넓은 평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너니 모압 평지하고 요단강이 가보니까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으면 거기를 다 그 강을 좀 깊이 파가지고 물 내려가게 하고 다른 땅은 전부 다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 그대로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넓습니다. 하류가. 그게 한참 가야 돼요. 물은 얼마 안 내려가는데. 근데 우기 때는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다른 걸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사이에 모압 평지가 넓은 평지 있고 이 지역들은 다 낮아요. 낮고 다 그 산이었고 평평해요. 또 거기는 사해 바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와 있어요. 축복의 땅.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1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합니다. 1년 동안 사건들이 막 벌어지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이 발람이 꾀를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갔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으로 막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그들이 이제 머무는 동안에 첫 번째 행한 게 뭐냐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왜?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저주해 달라고 하기 전에 돈부다를 갖다 줬지요. 금은 막 보석을 갖다가 싸다 주니까 발람의 눈이 확 뒤집힌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 종들은 늘 돈의 탐이 있어가지고 망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스하고. 아무튼 이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얻어가지고 그냥 저주를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또 두 번째, 그 준 돈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더 많은 돈과 또 높은 관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거기 또 더 마음이 옮긴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늘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절대 안 변합니다. 1.1획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두 번째 더 많은 도원을 받고 나서는 가려고 막, 하나님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탐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가거라 그랬습니다. 가라. 하나님 허락한 겁니까? 허락 안 한 것이, 나귀를 타고 갈 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지킨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 못하게 했는데, 끝내 가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저주 대신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발람이 오니까 발락이 뭐 원군을 얻은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게 단을 쌓고, 막 정성들이 단을 쌓고 짐승 갖다 잡아 제단에 올리고, 그러니까 3번씩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발락 왕이 3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발람을 보면서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막 땅을 구르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준 돈 다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내놔요, 안 내놔요? 그거 아까워서 못 내놔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줍니다. 꾀를. 내가 저들을 저주하는 거 축복했지만은 저들이 망하는 길이 있다. 뭐냐? 죄를 짓게 하면 된다. 우리가 망하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지면 망합니다. 교회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이요, 죄입니다. 늘 죄는 우리 곁에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아무 걱정 없이 1년을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배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일들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 일에 바쁘고 우리 생활에 지금 바빠서 나도 모르게 내 일에만 취해 있지만은 언제나 위협이 우리에게, 항상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온 이유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말들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너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너희를 이렇게 지켰다, 그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여기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진짜 본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본 전쟁이 나서 이 어마어마한 철병거를 가진 거인들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앞서 전쟁했다. 12절 읽어봅니다. 11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과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여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여기 중요한 말에 따라합시다.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너희가 한 것 아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물리치고 너희에게 이것을 준 것은 내가 했다. 그 말, 내가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하나님께 나중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나중도 지켜주지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또한 그들을 버리겠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또 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하였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아니한 그 성읍, 집, 포도원, 감람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주셨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크고 아름다운 성읍 누가 지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지어놓은 거 하나님 뺏어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며. 하나님이 고스란히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 노력도 하지 않고 가서 안겨줬다. 안겨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지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다 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산다. 믿습니까? 그걸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광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